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또 그가 사울 왕의 참 죽이려라 하는 그 모든 칼을 다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 마음 중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 아직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만나서 그때 그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다 벌벌 떱니다. 그 키가 뭐 3m에 가까운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대단한 거인 앞에서 모두가 떠는데 다윗은 떨지 않는 거예요.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예.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하나로 쳐서 이깁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일생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그는 완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참 완전한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임하실 때 그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언제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주의 인자로 나에게 임하여 나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이라는 이 뜻이요,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로 탐임은 최선을 다한다. 자, 그걸 보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험도 점도 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들 중에 다른 인간들이 다 그냥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을 다 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그 중심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 무결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이 새벽을 달려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내 민족이 살고 이 미국이 살겠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 내가 깨어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 기도하며 기도로 달려오는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만 그 뜨거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5년 10년이 아니라 생애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하나님 율례를 하나님 법도를 행할 수 있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비루한 자, 사특한 마음, 교만한 자를 멀리하겠습니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충성된 자와 완전히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내 곁에 완전히 행하는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다 물리치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결단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은 완전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6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곁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자신에게 진실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3절 5절에 3절부터 5절은 또 7절 8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루한 것, 사특한 마음, 교만한 자, 배도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는 멀리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 8절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를 내가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7절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하는 것이 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해가 뜨기 전 새벽을 복회를 하는데 얼리 모닝 일어나서 하루를 점검하며 하나님이여 내 주위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거짓에 속는 자도,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쁜 악이지만 속는 자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자를 곁에 두면 다 끊어버리겠다, 물리치겠다는, 내 집안에 그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내 주위에 있지 못하도록, 내 집안에 왕궁에 거하지 못하도록. 왜냐? 이 거짓은요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겁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마라,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다 당부를 했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진실을 어그러뜨리고 굽게 만드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 레바브 이케시, 이거 사특한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거 맞네. 근데 이단은요 끄트머리가,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끄트머리가 싹 그냥 구부러지는 거예요. 사랑, 평등, 평화, 이렇게 내면 포장이 너무 좋아요. 속에 들어가면요 청산가리가 들 앉아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이 오늘날 사특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교묘히 행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IQ가 높은 자예요. 우리 IQ로는, 우리 지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다 그냥 돌려드린 거예요.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된 생각을,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나에게 진실, 이웃에게 성실. 이 3가지 단어가 균형이 잡힐 때 믿음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충성을 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선교도 하고. 그런데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해. 내 속에 거짓이 있어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음 없다는 거예요. 너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너가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으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전에 내 자신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자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돼. 나는 진실하고 이웃에게는 성실한데 참 좋은 사람이다 평판받는데 하나님 앞에도 충성되지 못해. 기도도 충성되지 못하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걸 게을리하는 자들이,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참 잘 베풀어요. 선행을 행해요. 사회 정의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 그건 하나님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좋다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 자신에게 진실, 이웃에게 성실,
요 세 가지가 아우러져야 균형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믿음 좋은 사람,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요. 끝까지 충성. 나 자신에게 진실. 혹 내 속에 거짓이 있으면 날마다 새벽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속에 거짓이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거짓된 자가 있느냐 다 처벌하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 내 이웃에게 성실하게 행하겠다. 날마다 아침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친구 잘 만나는 겁니다. 일생의 축복은 서성을 잘 만나. 부모님은 내가 뭐 잘 만나고 못 만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서성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친구 잘 만나고 서성 잘 만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을 잘 뒀어요. 다윗은 충성된 자와 완전히 행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충성된 자, 완전히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종류를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뭐라 그랬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예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갈렙을 가만히 보면요, 참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나는 갈렙 더 위대하다고 봐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나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진두 지휘해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그냥 파죽지세로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남부 북부 전쟁을 막 해나갈 때, 그때 그 뒤에서 함께 개국 공신이에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들이 다 멸망하지만 두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여리고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보호자는 없다. 이 믿음의 소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나머지 10정탐꾼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사람 하나님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나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될 때 여러분 그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호수아에 대해 박수치면서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아주 곁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옆에 부목사 같은 사람, 언제나 곁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갈렙의 모습. 그런데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게릴라들이, 가나안 땅에 그 게릴라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헤브론 성으로 다 들어가. 그 헤브론 땅에, 그런데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에 거기 또 마지막에 전쟁을 쳐서 그 땅까지 얻어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멸중셔 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 전쟁 끝난 바당에 다시 그 험한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갈려하지 않는 그 산지, 어려운 산지,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 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45년 전이나 40년, 45년 지난 지금이나 나이가 당신이나 나나 85세가 되었어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들과 함께 들어갈 때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 여리고성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당신과 내가 인정받았지 않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45년이 지나서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 자신에게 진실, 이웃에게 성실한 그 마음, 변치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갈렙이었다고요. 이 갈렙이 바로 마지막까지 그 전쟁하는 헤브론 성을 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가 나와요. 이 첫 번째 사사 왕적인 존재가 여호수아의 후예가 아니라 갈렙의 후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리에 위치가 신분이 뭐냐, 위치가 포지션이 뭐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서는 사람, 진실한 사람, 여호수아가 영광을 받을 때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끝까지 어려울 때 나서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부사령관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친구로 치면 최고입니다.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한 사람이 누우면 차오르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 새벽 기도하라 그럼 텅 빈 교회당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1000번째 새벽을 현장 예배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며 이 눈에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저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그 모습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것을 일본의 한국 땅 전역에서, 여러분 미국 땅 전역 전 세계에서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말씀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아름다운 대가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함께한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함께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듯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여러분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 마지막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의 항공모함이 될 수 있기를, 주위의 교회를 살리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정말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와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야다라고 자기를 생명을 지켜주고 키워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옆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스승이 되어서 요아스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교훈으로 인도할 때, 그가 살아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요아스가.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구부러진 길로 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요아스의 모습. 여러분 우리 곁에 좋은 친구도 둬야 되지만 좋은 스승도 줘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여호야다 같은 좋은 스승,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갈렙 같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충성되고 성실한 태도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또 온전함을 추구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내가 동반자로 맞이하겠다, 함께 가겠다. 그래서 그는 일생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요나단과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이 자기가 아닌 나라의 사울왕 다음에 계승자가, 왕위 계승자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다윗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다른 사람도 아닌 왕위 계승자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넌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네 왕이 될 때 내 가족들 좀 돌봐주라, 그러면서 다윗이 죽게 된 상황, 사울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상황 속에 그가 화살을 쏘며 빨리 피하라. 결국에는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 정적인 다윗을 자꾸 피하게 만드니까. 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지키려고 생명을 살려고 했던 사람 요나단의 이 우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본능입니다. 그건 잘하는 것보다 그건 본능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물도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되고 더 영광스럽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더 큰 부흥은 바울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 바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과 같아요. 갈렙의 마음과 같아.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지만 나의 부족한 이면을 잘 채워줄 수 있는, 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바울이 있다. 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이 이중 간첩이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못 믿어. 그 사람이 얼마나 핍박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생각으로 두려워하지만 바나바는 기도하면서 영적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시대를 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갖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다소에 이잡듯이 뒤져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바울을 데리고 오면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포지션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면, 이 동사목사잖아요. 바울이 오면 자기의 위치가, 사람들의 모든 인기가 바울에게 갑니다. 그 탁월한 바울이 설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는 바나바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자와 훈련시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 나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더 설교 잘하고 말씀이 좋은 이 바울을 데리고, 지금 부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부흥이 되고 있는데 더 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온전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바나바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목회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바울 같은, 나보다 더 훌륭한 말씀 잘 가르치고 설교하며 성도를 제자 훈련시키는 훌륭한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제 마지막 목회의 마무리. 제 있는 동안 그런 귀한 자가 와서 함께 동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다 저와 함께 이런 바울과 바나바처럼 일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은 다 배관시하고 두려워 경계하는데 자기를 데리고 왔던 징검다리 신앙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초야에 묻혀있을, 다소 땅에 묻혀있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그 구브로 섬이 고향이었던 바나바를 생각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만드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위대한 사랑,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배경을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생각하며 가장 예수님적인,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신앙 인격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던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것을 지었고 그 고린도서 13장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좋은 친구, 네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우리 곁에 바울이 섭니다. 여러분, 네가 나에게 요나단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면 내게는 다윗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말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들,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생 떠나지 않는 그 사랑에 새벽마다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새벽마다 깨닫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이웃에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리라. 용서하며 살아가리라. 거짓과 싸우며 살아가리라.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 나는 절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비자들 앞에, 계집종 앞에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야, 같이 있는 거 봐서 아니야 난 예수 몰라. 예수, 저 사람 죽음 마땅해. 저주하고 맹세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소리 듣고 밖에 나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그 사랑에 붙들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진정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마음 중심에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 불씨를 예수님이 보았으니까,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었으니까, 네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지, 날 배반했지, 그러나 중심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다가와서 다시 오늘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손 부여잡고 다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 충성했어요.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성령님이 끝까지 그 사랑의 불꽃을 피워가면서 복음 전하며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온전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나라 장왕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전투에서 이겨서 성대한 연회 장치를 여는데 문무백관 다 초대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톡 꺼져버려요. 그 왕의 애첩이 갑자기 어둠 속에 소리를, 비명을 질러댑니다. 왕이여, 빨리 촛불을 켜십시오. 어떤 놈이 내 손을 지금 잡고. 그래서 촛불을 켜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촛불을 켜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애첩이 그 자기 손을 막 더듬는 그 무례한을, 치한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다가 그 투구에 있는 갓끈을 잡아가지고 땡겨. 내가 그 사람의 갓끈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갓끈을 끊어진 사람을 찾아내서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첩은 장왕에게 내가 당신만 충성합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충절을. 그런데 왕은 촛불을 켜지 말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갓끈을 떼어서 앞으로 던져라. 여러분, 발발 떨고 있던 갓끈 떨어진 사가, 갓끈 뺏긴 자가 한숨을 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생명 살았으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다 전쟁 치다가 왕의 주위에 있던 마지막 병사까지 다급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왕의 곁에 왕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장웅장수였어요. 그래서 왕을 지키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장왕이 장웅장수에게 너는 어떻게 다 나를 떠났을 때 생명 걸고 나를 지켰느냐, 너무 고맙다 하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했던 얘기가, 왕이여, 3년 전에 갓끈을 뜯겼던 자가, 죽게 된 자가 바로 접니다.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리라. 왕의 곁에서, 다 떠나도 왕의 곁에서 내가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그때 결심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보답했다는 것. 장왕은 일생에 가장 귀한 친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성되고 진실된 친구, 그 마음이 온전히 왕을 향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왕을 위해 죽으리라 했던 이 마음이 바로 성경에 나온 탐임,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탐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자, 용서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이 미워하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리라. 충성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